보시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안중에 화를 넘기고 화살을 시에서 먹이며 마음이 마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먹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쏟게 되리로다.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남방도에 있는 동산교회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이전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이런 공간인데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또 우리가 또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쪽 교회에 비하면 뭐 한 3분의 1이나 될까요? 뭐 그 정도. 굉장히 가까워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날 흔히 오늘을 사는 그런 현대인들 특징 가운데 하나가 참 용기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용기 없는 세대다. 예전에 보면은 사람들은 가진 것은 없어도 용기가 있고 무엇이든지 부딪혀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오늘날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참 사람들에게 어려운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참 부족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교육도 많이 받고 가진 것은 많지만 그러나 용기가 없다. 어려움을 뚫고 나가 극복할 만한 용기가 없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에나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어려움이나 어떤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가장 어둡고 어두웠던 그런 시련기에도 항상 소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다윗이야말로 가장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용기 있는 사람이다. 어려운 가운데서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 많이 있지만은 아마 다윗이야말로 그런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편의 말씀도 다윗의 시편이죠. 특별히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먼저 그 시를 쓰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편은 그냥 머리에서 쓴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삶의 어떠한 과정 속에서 느꼈던 그런 내용들을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그 시를 쓴 저자의 감정 상태, 어떤 상황에서 기도와 찬양을 드렸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편 11편의 말씀도 읽어보면은 이 저자가 처한 어떤 상황, 그 가운데에서 그가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고 또 그가 붙들고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원동력이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고 또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용기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문장은 그 대화체의 문장이죠. 서로 대화하는 형식을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과 그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가사의 갈림길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위기에 직면하여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권면을 합니다. 도망쳐라. 이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급박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데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도망쳐야 된다. 이렇게 다윗에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화살이 활시 위에 놓여 있는 이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냐. 빨리 산으로 도망가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인간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었던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용기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산으로 도망가기보다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언제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겠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지적해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웠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 생애를 보면은 정말 생명의 위태로웠던 시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절박했던 시기를 보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해서 정말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이러한 시기,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도 말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압살롬이 이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왕위에서 쫓겨나서 급하게 도망을 치는, 그래서 이제 반란군이 추격을 하는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너무나 급해서 도망치던 바로 그때가 아닌가 이렇게도 추측을 합니다. 뭐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지금 너무나도 절박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어느 한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피할 것인가 아니면 산으로 피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중대한 국면을 앞에 놓고 심각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던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한 다윗더러 뭐라고 말합니까?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 뭐 지금 청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길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그 논에 밭에 새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걸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새를 갖다가 쫓아내죠. 뭐 기다란
나무를 가지고 쫓아내든지 어떤 방법으로 새들을 쫓아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새들이 화들짝 놀라 가지고서 도망갑니다. 확 날아오르면서 산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망가는 새 대신에 사람을 여기에 대입시키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비겁하게 앞뒤 가리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새처럼 산으로 도망간다. 이 말은 비겁하게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정신없이 가는 사람을, 도망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과 타협하여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의롭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일단 쉬운 길을 찾자. 세상 살아가는 대로 살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산으로 도망간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3절에서처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산으로 도망갈 것을 종용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충고가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시키려고 내놓는 그런 말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순간을 모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좀 산으로 도망가자. 이렇게 권면할 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앞뒤 안 가리고 지금 믿음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도망가자, 피하자.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어떤 위협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가 무너지면 이라고 하는 말은 금방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실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느냐. 야, 내가 아무리 믿음 지키며 살아가려고 해도 이 터가 무너지면은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순간을 피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하면 그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막 그냥 요동치게 되죠.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마치 터가 무너지는 듯한 그런 암담한 심정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때가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생명도 지위도 재산도 물거품이 되어버릴지도 모를 긴박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산으로 도망가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인간적인 방법, 쉬운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피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겠습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신앙 양심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망할지라도 세상적인 타협이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가정과 남은 생애 모두를 다 맡김으로써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해야 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킨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윗은 도망 다닐 때가 참 많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은 한두 번의 어떤 사건 이외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라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허겁지겁 겁에 질려서 그냥 도망 다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위급한 상황을 볼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절박한 상황에서 정말 산으로 피할 것이냐 하나님께 피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어려운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께 피하려고 할 때 용기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용기가 있다 할지라도 보통 용기 가지고 안 되고 아주 상당한 그런 용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믿음과 용기 이 두 가지를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고 또 용기 있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과 용기를 그냥 비슷한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그냥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모세가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떨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떨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와 함께 가시겠다, 너와 함께 하시겠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떨지 않는 용기와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는 이 믿음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시편 3편 6절 말씀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고백이죠. 천만인, 100명, 200명도 아니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이 지닌 큰 용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렇게 되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포위하고 애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용기가 부족한 우리들에게 아주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이처럼 믿음과 용기는 일치되는 점이 참 많기는 하지만 엄격하게 말해서 똑같지는 않죠. 용기는 좋은 믿음의 결과다, 좋은 믿음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결실은, 열매는 용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용기로 표현되기 때문에 좋은 믿음은 또 용기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피하려고 할 때 자신의 내적 갈등에 앞서서 다른 사람의 외부적인 갈등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우리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함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의 1절 말씀에서 다윗이 마음을 강하게 흔들던 그런 갈등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려고 할 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내게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내 영혼에게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이 말이 그냥 귀에만 들리는 말이 아니라 내 영혼에 깊이 어떻게 보면은 이 좀 울리는 그런 말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서 내 영혼에게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을 때 내 영혼이 막 심히 요동침 쳤던 그런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영혼에게 라고 하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 깊이 지금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상당히 설득당했다, 흔들렸다라는 말이죠. 다윗도 자칫 중심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에 직면해 있었던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부적인 갈등과 외부적인 갈등, 이 모두를 이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로 승화된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그 자신의 일가 친척과 함께 사울왕의 미움을 받았던 약 600명의 사람들과 도망을 다녔죠. 다윗은 군대를 보내서 사울은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추적하고 그를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피해 다녔습니다.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왕과의 어떠한 그러한 그 만남을 그 다윗은 어떻게든지 도망 다니면서 피해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군대만 보내다가 나중에는 사울왕이 내가 직접 다윗을 잡겠다 이래가지고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는 그런 상황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래서 피해 다니면서 그 당시 유대의 광야에는 바위산이 많았고 거기에 깊은 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면서 그 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이 굴 속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바로 사울왕이었죠. 성경에서는 발을 가리우기 위해서 굴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발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말은 뭐 용변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잠깐 쉬기 위해서 낮잠을 자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불이 시원하니까 혼자 앉아 있었고 잠시 후에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 다윗과 그 부하들이 굴한 깊숙한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른 채 완전히 무장해제한 채 사울왕이 불 속에 쉬면서 잠이 들어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그 당시 다윗은 왕이 아니었죠. 다윗이시여, 지금 보시옵소서. 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런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울왕을 지금 이 굴안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사울왕은 부하도 없고 무장도 해제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번 기회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이 사울왕을 지금 이 굴에서 우리가 손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빨리 사울왕을 죽여서 이 곤경에서 이 죽음의 절박한 공포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사울왕을 죽일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부하들이 지금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죽이러 쫓아다녔던 이 사울왕을 이 굴 속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아니냐. 자,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 사울왕, 부하도 없고 무장도 하지 않은 이 사울왕 쉽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 죽일 수 있다. 자, 이제는 사울왕을 죽이고 우리 위기에 벗어나고 이제 당신도 왕으로 그렇게 올라가시자. 이렇게 부하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이 왕은,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내가 그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기 전까지 내 임의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나는 결코 해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부하들의 청을 거절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다윗이 지금 어디로 피하려고 한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 편으로 피하려고 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부하들은 지금 사울왕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곧
사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이러한 도망의 그러한 고통과 공포로부터 빨리 벗어납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죠. 결국 산으로 도망가자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대목은 다윗과 그 부하들의 지금 아주 극단적인 심리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인 것이죠. 부하들은 사울왕을 지금 이 기회에 죽입시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결코 해칠 수 없다. 이 부하들과 다윗 사이의 극단적인 갈등의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부하들은 어디로 피하자는 것이죠? 산으로 피하자. 다윗은 어디로 피하자는 겁니까? 여호와께 피하겠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사울의 옷자락만 조금 잘라오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이 사울왕을 크게 감동시켜서 다시는 다윗을 쫓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궁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다윗이야말로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부하들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쉬운 해결책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었고 산으로 도망가자는 것이었죠. 다윗이 했던 행동은 그로 말미암아서 그는 계속해서 죽음의 공포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결정이었을 것이지만 그는 누구에게 피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피하겠다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겠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면 왜 용기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편에 서려면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로 피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줄기찬 인내로서 그 고통을 이겨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금방 화가 복으로 변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피한 의로운 사람들이 금방 하나님의 복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받았지만 그러나 그 기나긴 과정은 여전히 있었다. 지금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피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금방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던 것은 아니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시달림을 오랫동안 당하다 결국은 이스라엘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블레셋에 망명할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정말 미친 행동까지 하는 이러한 고통과 시련의 시간들을 인내하며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인내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시는 자리에까지 이르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험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이 성행하는 곳입니다. 어두움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면서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통은 눈앞에서 보면서 하나님 편으로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용기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흑인 해방운동, 인권운동을 할 때 당시 이 루터킹 목사님이 주장했던 노선은 비폭력 무저항이었습니다. 흑인 인권운동을 하면서
결코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 비폭력으로 나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 운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런데 당시 이 흑인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는 강경파들도 있었습니다. 강경파들. 우리는 폭력적으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폭력적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강경한 입장을 가진 운동가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많은 공격과 위협도 받았습니다. 살해의 협박까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끝까지 자신의 어떠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코 그는 무력과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비폭력으로, 무저항으로서 오직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나는 이 운동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 도서를 조금도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강경파들이 공격하고 협박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킹 목사님의 등을 졌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지지하지 않겠다. 당신을 돕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루터킹 목사님은 이것이 바로 옳은 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로 간다 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끝까지 했습니다. 결국 루터킹 목사님은 강경파, 흑인 민권운동의 강경파의 총에 맞아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후세의 역사가들은 이 루터킹 목사님의 흑인 인권운동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일으켰고 흑인 인권을 신장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한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인 겁니다. 반대로 폭력을 행사하자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자고 하는 진정한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이처럼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희생과 손해 또 고통을 감내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용기를 상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도 용기 없는 사람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악과 대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 고난을 각오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질 용기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아직까지도 유아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취하고 싫고 힘들면 버리는 신앙인 것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확신보다는 마음이 괴롭게 느껴질 때 주님을 찾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바로 유아적인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들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견디는 신앙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용기를 가진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어디에나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기억하고 보시고 이 자리에 인재 있다. 이 사실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용기를 가지려고 하면은 4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아시고 계시고, 믿음으로 살면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5절과 6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서게 될 때, 믿음에 서게 될 때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일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의롭게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손해본다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를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길이라고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으로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려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망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피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피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오신 분들에게 주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었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려고 할 때 때로는 어렵고 고난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 뒤에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으로 향한 것들을 아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피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